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보게 되는 18장, 19장의 말씀은 이제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약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어요.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약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아멘입니다. 오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가지 명령 주시는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여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 점수가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이라고 하는 것을 내 편안함을 위해서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올무가 되도록, 그리고 올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지파는 어땠습니까? 7지파는 머뭇거리면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그냥 다 중단하고 다 모이세요. 실로로 다 모이세요.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는데, 회막은 곧 성막입니다. 예배의 장막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힘은요, 건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거기에서 교회의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죠. 교회가 살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같이 기도하면 내가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서 조정하셔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꼭 나오세요.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서 굳이 나갈 필요를 잘 못 느끼겠어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부르시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는요,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시작은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임재하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한빛교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신 명령은요, 지체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즉시 일어나서 그 명령대로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고 말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으라,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라 말씀하셨던 그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체하지 않고 오늘 일어서는 사람에게 밝은 내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늘 지체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서 쉬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오늘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만선이 되어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만선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도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일어서시고 내일을 또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해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귀환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어르신들 1세대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웠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버려두고 저렇게까지 방해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고 내버려두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짓기를 내려놓은 지 14년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너희 집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체하지 말고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4장 6절 말씀에 이는 너희 힘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능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 짓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말탄자의 환상과 측량줄의 환상과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회복된다. 이와 같이 반드시 회복될 테니 너희가 지체하지 말고 오늘 일어서서 오늘 너희가 해야 할 일, 성전 짓는 일을
오늘 지금 즉시 시작하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즉시 짓기를 시작했을 때에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게 되면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루면 그 안에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미루면 은혜의 때를 놓쳐버려요. 그런데 지금 순종하면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미루면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기도할 때는요, 지금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그래 내가 즉시 해야지. 그런데 예배 문 밖을 나가고 그리고 점심 맛있게 밥 먹다 보면 까먹어요. 그러다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즉시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 더 불같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순종하는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미루지 않고 지금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작정했는데 아직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지체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나에게 성령님께서 주셔서 막 찔림이 있었는데 그게 삶에 적용이 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다시 일어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땅을 그려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7지파죠. 세 사람씩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각 지파당 세 사람씩 그 21명이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너희가 취할 이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그려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살게 될 새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미래를 그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고서를 써오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1명의 각 지파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다 영적 리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영적 리더들이세요. 우리가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종이하고 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입으로 그리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 한빛교회 내일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시냐면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시지만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시는 데에 전문가세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길을 내며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언어가 바뀌어야 가정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환경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전문 용어로 그 사람을 그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말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어제 불평했으면 또 오늘도 불평합니다. 오늘 불평하면 내일도 또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도 동시에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에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림을 그렇게 싹 그려가지고 땅을 착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리더에게 중요한 사명은 미래를 그리는 사명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내 모든 방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았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사례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세요.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의 수를 세봤더니 몇이에요? 153마리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모나미 볼펜 보면 모나미 153 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사장님의 신앙의 고백이었겠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닿아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풍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언제 멈췄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실 때 풍랑이 멈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치고는 좀 많이 먹는 아이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른들도 물고기 1마리 먹는데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꽤 많은 양이라고 해도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무를 맡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우리가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그 계획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질 때에 주님이 경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주님 손에 다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비전을 이루는 교회,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래를 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내일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돌아오라. 주님 앞에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한빛교회 안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내일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여건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계획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졌을 때에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경영하시며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지하지 않고 바로 순종케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미래를 그려나가는, 특별히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들려줘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담당하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늘 함께 동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지체하지 않고 일어서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로 바뀌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